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순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엄지손가락 들고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예, 누가 오후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좋네요. 오후에.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표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해프닝을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다람쥐 습격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 그 시작 때 이 본당에 다람쥐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모르죠? 예, 뭐 전혀 몰랐습니다만은 그것을 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목격자. 예, 그 목격자를 사실은 뭐 목격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익명을 요구해서 제가 그 목격자 대신 그 목격자의 증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주에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쪽 밖에 문을 닫잖아요. 입구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으려고 탁 가니까 그 앞에 다람쥐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다람쥐가 딱 보고서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 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다람쥐가 보통 나가면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뭐 도망가듯이 다른 데로. 얘가 가지를 않고 그리고 계속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긴장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문을 닫으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보니까 옆에 복도 쪽에 저쪽 복도 쪽에 다람쥐 또 한 마리가 복도 가운데서 딱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되게 긴장한 모습으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나간 놈은 그게 이제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같이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쟤는 못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복도 가운데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도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내보내려고 이렇게 가니까 얘가 저 친교실 쪽으로 쭉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그쪽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글로 갔답니다. 그리고 하려니까는 다람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왜냐면 이쪽 친교실 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방에도 없고요. 친교실도 없고 뭐 책상 이렇게 봐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디 가가지고 숨어 있다 보면 안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 하고 딱 나오는데 마침 그 복도에 다시 딱 나타난 거예요. 다행이다. 내보내면 되겠다 했는데 얘가 복도를 다시 쭉 달리더니 본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당으로. 왜 본당으로 들어왔겠어요? 뭐 예배 드리려고 왔겠어요? 다람쥐가? 자기 살려고 막 가다 보니까 본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가 막 시작됐는데 본당으로 딱 들어오니까는 목격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심정이 생각되겠어요?
예배 갑자기 여러분들 만약에 다람쥐 길로 막 들어왔었으면은 뭐 서로 놀래가지고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배 분위기가. 근데 그래가지고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복도에서 또 뛰어가지고 왔대요. 본당 어떤가. 근데 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 문으로 쏙 나갔답니다. 예, 나갔다. 여기서 박수 한번.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격자의 그 증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이 걸린 일이었잖아요. 목숨이. 예, 자기 생각에는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본당까지 왔다가 막 결국 이제 겨우 빠져나가는데 아마도 가가지고 다른 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잡힐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예배 조금 방해될까봐 그럴 수 있지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되니까. 근데 다람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람쥐 입장에서는요 목숨 건 일이었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근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다람쥐가 만약에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돼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이. 뭐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입장에서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만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다면은 편안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뭐. 그렇죠?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아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사람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헌신하라입니다. 헌신하라. 이 헌신하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헌신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한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양을 갖다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헌신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어주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목숨을 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헌신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먼저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다시 목숨을 얻기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은 생명을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뭐 줬다 뺏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게. 목숨이라는 게 한 번 뭐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죽었다 깨나는 겁니다. 네?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목숨은 물론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지만 다시 얻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즉 몸이 죽고 그리고 영이 다시 사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은 그 영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 갚아요? 생명으로밖에 못 갚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값. 죄값은 죽음이니까 죽음으로밖에,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헌신이라는 말보다는 희생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구분해야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바치거나 버리거나, 이게 희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면에 헌신은 뭐냐? 헌신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그렇게 죽으신 그 희생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근데 우리가 이제 헌신하라라고 할 때에는 대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 능력 또는 시간 또는 열정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 능력, 시간, 열정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겁니다. 나 자신을. 헌신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우밀레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손에 가득하게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에 가득하게 채우다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그리고는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분해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 제물을 그들의 손에 얹어줬어요. 가득하게 채워줬어요. 제물을. 그 단어가 우밀레타 같은 단어입니다. 채웠다는 거예요. 손에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사장의 그 임무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물을 손에 채웠다고 하는 게.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임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같은 임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그 손에 가득한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물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준비한 겁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고 구별하고 뭐 자르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구별한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갖고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다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이 내 손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헌신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것이 헌신이라고 할 때에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걸 가지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해야 돼요. 이게 좀 뭐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요. 먼저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 아니에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헌신이다.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른 누구가 뺏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버려지고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은 뭐냐?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기적을 많이 막 베풀었어요. 말씀에도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돈을 얻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헌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뭘 얼마큼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자신. 이번 성탄절에 저희가 그 성탄 선물 나누기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한 그런 선물들을 받으셨습니다. 뭐 그 선물을 계속 했는데 올해는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뭐 살림 장만들 많이 이제 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드리질 않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뭐 가족이 없이 이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좀 나누자.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에 이제 그 선물 박스를 이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줄 그 선물 대상자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각자. 보통 이제 뭐 이런 그 연말에 뭐 선물하고 하는 거면 교회에서 되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하면 전달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뭐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선물을 여러분들 이제 드리려고 성탄 선물하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다양하게 좀 유익하고 좋은 선물이 될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들을 했어요. 뭐가 과연 필요할까? 뭘 받으면 그래도 좀 좋을까? 이런 마음들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뭐 조집사님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 뭐가 좋아? 막 그러다 보니까는요 한 군데서 그냥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날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요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그런 어떤 고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예.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캐시. 캐시가 제일 좋잖아요. 그냥 캐시를 딱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게 캐시보다도 정말 주는 사람의 그 정성,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그 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 했구나라고 했을 때 더 이게 선물 받는 마음이 더 좋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김은가 목사님은 뭐 선물 캐시로 받는 거 안 좋아한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캐시 좋아합니다. 캐시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준비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받는 입장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주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마음.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대상자를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다 이제 적게 할 텐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달 정도 되겠죠?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그 성탄의 기쁨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신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더 유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